아주 좋은 교회 귀한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독특한 체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서양 사람들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하죠. 그죠? 제가 예전에 반야올 교회에 있을 때 한번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한 9명이 그렇게 갔었는데, 그들을 만났더니만 그 특유의 좀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좀 노린내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야, 니들에게서 마늘 냄새 난다. 저는 절대 그런 냄새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서양 사람들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또 그런 마늘 냄새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독특한 취향이 있기에 저는 특별히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교회나 어떤 모임을 갈 때에는 반드시 향수를 뿌립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 향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 주신 좀 좋은 걸 아껴놨다가 다산교회 또 헌신예배 인도하러 간다고 해서 그래 뿌리고 왔습니다. 그 채널이라고 아시죠?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다 알아들으시죠? 예. 샤넬이라는 건 잘 안 뿌립니다. 그거 아껴놓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향수를 뿌리는 이유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늘 냄새나 김치 냄새보다는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베이트라는 단어와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베다니라는 지명이 형성되었는데요. 베이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는 아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하면 무슨 말이냐면 고통의 집, 아픔의 집,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전혀 걸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왜 베다니입니까? 왜 거기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바로 앞장을 살펴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프고 고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끝인 죽음 때문에 결국 나사로가 거기서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걸맞지 않게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넘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 결과 향유 냄새가 그 온 집에 가득 넘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베다니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나사로의 집을 가리켜서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향유 냄새 가득한 집. 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다산교회 남전도의 1, 2 남전도의 회원들로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다산교회가 향유 냄새가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향유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통의 집, 아픔의 집 베다니에 살면서도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집,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등장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예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그죠? 본문에 보면 이 고통의 동네, 괴로움의 집,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다니에 전혀 걸맞지 않게 잔치가 벌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언제 잔치합니까? 여러분, 다산교회 혹시 잔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뭔가를 축하할 때 잔치하죠. 그죠? 잔치라는 것은 그 특징상 기쁨이 넘치는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이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예수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왜 이들이 고통의 동네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을까요? 그 고통의 동네에서 이들이 자신들을 위함도 아니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다니의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자리였던 것이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숨기고 억제할 수 없는 그들의 심령에 치솟는 그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한 겁니까? 잔치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의 정체성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이 아픔의 동네 베다니에서 기쁨의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자신을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오늘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땠던 자들요? 죽었던 자들이란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요. 그런데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죽음과 눈물과 질병이 뒤엉킨 고통의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보면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비일비재하는지, 당장은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몰라요.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그런 현주소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부활의 은총을 체험한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를 위해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매주 똑같은 그 예수 십자가, 왜 예수 십자가 노래해야 합니까?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거든요. 어떤 분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암병이 나았다고 간증하러 다니더라고. 했내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왜 그래야 되죠? 암병 하나 고쳐준 것이 그렇게 감사하다면 영원한 형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은혜, 매일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결코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강담원에서는 늘 같은 예수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은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워낙 제가 세게 설교하기도 하고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풍기제일교회라는 곳에 재직 세미나를 2주간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세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저를 픽업해 갔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제가, 우리 장로님 제가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거기를 그렇게.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성도들 가운데 제발 좀 다른 얘기, 신문에 보시면 다른 얘기 많습니다. TV 켜시면 재미있는 소식 많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듣던 말씀, 예수 십자가 그 은혜, 그거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너도 살았구나, 나도 살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잔치하자라고 매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잔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근본적으로 기쁨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리실 때 내천자 그리시면 안 돼요. 웃으셔야 돼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가면
근심거리가 먼저 집에 와서 떡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심을 뛰어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의 동리에서 지금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나사로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도움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여기에 있는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현대판 나사로예요. 맞습니다. 현대판 나사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나의 노력과 수고의 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 은혜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질병이 있고 고통 때문에, 죽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눈 감으면 내일 천국에서 눈 뜨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때요? 밤에 주무실 때 내일 눈 못 뜰지도 모르나 그 두려움에 눈 못 감는 분 계세요? 당연히 내일 아침에 눈 잘 뜰 거라고 생각하고 눈 감고 주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마치는 그날 우리의 눈은 어디서 떠요? 맞아요. 천국에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더라는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몇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오늘 보면 11절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사로를 통해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더라는 것. 그 존재 자체만 해도 말이죠. 여기 보시면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 보러 왔다가 나사로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로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묻겠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다산교회 1, 2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때문에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 그래서 우리로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느냐는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냐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내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 창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열려진 그리스도의 창문이다. 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막 살면 교회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나안 성도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 나가 성도,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그 예수쟁이들이 싫다는 말이에요. 말로는 사랑 얘기하면서 정말 예수 사랑으로 포용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듣고 제 가슴에 비수가 하나 팍 박히더라고요. 내 탓이구나. 목사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제대로 살지 못한 내 탓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많은 젊은 친구들이 교회 안 나간대요. 가나안 성도래요. 왜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거룩한 척 하는데 나가보면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다산교회,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1, 2 남전도 모든 회원들과 또 다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는 어떤 냄새가 풍겨지고 계십니까? 사망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향기입니까? 여러분으로 통해 아름다운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꼬랑내라 그러죠. 그런 꼬랑내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수 향기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의 사람인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본문을 보면 마르다는 늘 잔치집에서 손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데 그 손을 빠르게 움직여 봉사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살펴봐도 언제나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그럽니다. 누가 자기 집을 방문하도 누가 가서 맞이합니까? 마르다가 맞이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언제나 자기 집에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늘 앞장섰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계속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일어나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한 가지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자기 동생 마리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만 듣고 그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서운해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왜 마리아가 내 일을 안 도와줍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그런 접대하는 일로 분주한데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이 편을 택하든지 이 편을 택하든지 한 편만 택해라. 마리아는 이 한 편을 택했기 때문에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편을 택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야, 말씀 듣는 일이 최고야. 맞습니까? 그러면 섬기는 일은,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은 필요 없는 일입니까? 교회 창사하는 일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물론 말씀으로 먼저 충만해지는 것이 봉사하는 데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 듣는 게 최고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해하신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든지 섬기는 일에 집중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괜히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왜 나의 일을 안 도와줘? 너는 왜 말씀 안 들어? 너는 왜 새벽기도 안 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인 것이죠. 네가 하는 일에 주님 앞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든지 그것이 말씀을 듣는 일이든지 그것을 다른 어떤 일로 섬기는 일이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다른 사람과 괜히 비교해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다가 엄밀하게 말하면 야단 맞은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경우에요. 흔히 이런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주방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나 장모님이 왜 그러시냐고, 이런 식으로 왜 하냐고 막 혼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반응은? 내가 다음부터 주방 일 하나 봐라. 내가 다음부터 섬기나 봐라. 나도 가서 앞자리에 앉아가 예배만 드리고 안 해. 보통 우리의 반응이 그래요. 그렇죠? 아마 다산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건데 속 좁은 이 목사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고 귀한 일은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나무라심에도 불구하고 봉사와 섬김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동생 마리아로 인해 비교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나무라심을 통해 비교하지 않고 시샘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그 봉사의 중요성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진 태도로,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계속 섬기는 이 마르다의 향기, 이 봉사와 섬김의 아름다운 향기는 너무나도 귀한 아름다운 향기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이런 봉사와 섬김의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묵묵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을 주님은 오늘날에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왜 저 사람은 안 하냐고 하다가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말인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교 안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감당했더니 주님이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더 남긴 종이나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시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칭찬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물론 그 일들을 통해 도전은 받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하네, 이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꼭 우리는 어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안 해 나처럼, 이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름답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말게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랑의 사람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부었습니다. 여기 말을 빌자면,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빌자면 이 향유는 얼마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요즘으로 그냥 간단하게 저희 교회 한 40대 젊은 집사님이 농사를 크게 한 100마직 이상 짓는데 베트남 친구들을 쓴대요. 근데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밥 주고 뭐 이런데요. 10만 원으로 치면 얼마예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얼마요? 3천만 원. 적은 돈 아니죠? 그죠? 다산교회 성도는 그것쯤이야 목사님.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통이 크니까.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헌신은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께 가장 귀한 향유 옷값을 깨뜨려 부었던 것이죠. 왜요? 자신의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셨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도 어떻게 해요? 그 주님께 결코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얻은 구원을 생각하면 아까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감사로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마리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드렸다기보다는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드린 헌신이었기 때문에 더 향기가 나고 더 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향유 붓는 헌신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걸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헌신을 가리켜서 그건 낭비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 마리아의 헌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도 말해서 본을 삼으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을 말하라고 말합니까? 니들도 이 마리아를 좀 닮으라는 거예요. 좀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는 다산교회 성도들아, 헌신을 다짐하는 1, 2남전도 회원들아, 너희들도 이 마리아의 헌신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좀 본을 삼았으면 좋겠다. 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좀 본받아라.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섬김이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본이 되는 섬김이요, 본이 되는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예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도 있어요. 제가 안동성인교회 부임해서 성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좀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잘 안 읽으시더라고. 안 읽으셔도 좋아요. 도전이 되시면 좀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예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을 통해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오고 오는 영혼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로 통해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아름다운 예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장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구미에 있는 예전에 김성동 목사님이 섬기던 그 상목교회, 제가 그 표를 우리 교회에 갖다 딱 붙이려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그 삶이 이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예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제 다시 올지 몰라서 여기 있는 마저 뒷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에서 일부러 빼긴 했는데 준비는 해왔어요. 그래서 원곡 한 10장이 넘어요. 가룟 유다, 비판하고 불평해요. 꼭 교회를 4절과 5절에 보시면 알지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더니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꼭 교회 보면 자기가 못마땅한 것을 표현하고 그걸 마치 주님의 뜻인 것처럼 그냥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룟 유다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못마땅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아따, 헌신 예배 강사라서 목소리도 되게 크네, 설교는 또 왜 그렇게 길게 해? 종종 들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시면요, 이 시간 여러분 지금 빨리 보따리 싸고 집에 가셔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 안 하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가 와서 아따 예화도 잘 들고, 야 목소리 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톤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해야만 내 삶이 복된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대인의 큰 무리요. 이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입니다. 교회도 구경하러 와요. 아니요, 나는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예배할 때마다, 주일 오전 예배를 할 때마다 지금 거의 10년 다 됐는데요, 빠지지 않고 절기 때도 바꾸고 싶은 유혹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안 바꿔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세뇌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년 52주 이 말씀이 안 빠져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이걸로, 이 말씀으로 세뇌시키고 있다고. 그러면서 또 매주 해요. 왜? 우리의 예배에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구경꾼이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배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뭐죠? 와, 이렇게 대답 나온 게 제가 헌신예배 간 게 처음이에요. 야, 역시 다산교회 좋은 목사님이 좋은 가르침을 받으니까 역시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초점은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잔치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다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살폈던 세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들 가운데 누가 옳고 틀리냐가 아니라 나는 오늘 잔치집에서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류의 사람인가? 앞에 있는 세 사람 중에 속해 있는가? 만약에 뒤에 있는 쪽에 있다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온통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룟 유다의 대답에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요 대단히 합리적이잖아요. 야,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은혜라는 것만 빼면. 그런데 뭐가 더 귀하다는 말이요? 주님께 하는 게 더 귀하다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들도 도와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야 됩니다.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이런 튀르키예에 지진당한 사람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복음, 예수 생명이 증거되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낮추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뭡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있는가? 마지막 하나만 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섬김과 헌신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부은 향유를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안 부르겠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물론 마리아는 그 깊은 속내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드린 그 향유 부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떠나실 날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아이고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어떤 봉사를 하거나 섬김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뜨는 태양을 제가 못 볼지도 몰라요.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빠하실까 봐 항상 저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웃으라고 했는데 전혀 안 웃으시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재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가르쳐서 영어 단어로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는 거죠. 프리젠트라는, 그죠? 오늘만이 우리의 날이에요. 내일은 몰라요. 죽는 사람이 나 내일 죽겠네 그러고 죽는 거 봤어요? 대다수는 안 그래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신문에도 제가 보니까 튀르키예의 그 구단, 축구 구단에서 일하던 가나 선수가 죽은 것 때문에 처음에는 구조됐다 그랬다 막 이러면서 막 애도하는 그런 글들을 막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31살밖에 안 됐어요. 제 가슴을 때렸던 한 사진은 한 아버지가 깔려있는 그 딸 15살인가 13살인가 그 딸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13살, 15살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갈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기회가 될 때 자꾸 미루지 말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건강이 있을 때요. 예전에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읽거나.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선배 목사님이 그래서 흘려들었는데 지금 이 나이 되니까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못 보겠어. 그러고 보니까 저도 노안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안경 벗으면 훨씬 더 잘 보여요.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가까이 보면 어리어리 막 흐려져요. 노안이 벌써 와가지고. 이때서야 맞구나. 여러분, 기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예수 향기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간 지났지만 우리 같이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